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날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사 주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으며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희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일단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은 우리말 뜻을 풀면 기쁜 해죠. 기쁜 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기쁜 뿔나팔을 불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되고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또 50년째 해에는 파종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또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희년을 지키려면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 희년을 지키기 때문에 2년 동안 파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49년째 파종하지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또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3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라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섯째 해에 즉 48년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출이 3년 동안 쓰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터이니 너희는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 규례를 듣고 어떠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야말로 피나는 종살이를 하고 지금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가슴 벅찬 꿈에 부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50년에 대한 생활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희년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5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신다거나 망하게 하신다거나 하시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각자 자기 땅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50년째 해가 되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있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쨌든 각자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49년째에도 파종하지 않고 50년째도 파종하지 않지만 소출이 48년째에 3년 동안 쓰기에 넉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혹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옛 생활, 즉 광야 떠돌이나 애굽 종처럼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회복하는데 그것도 온전히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희년법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더욱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슴 벅찬 꿈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정말 이런 희년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은 실패하면 끝이고 종은 영원히 종으로 고생하는 밑바닥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희년의 여러 가지 규례들에 담긴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삶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인데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절정인 희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는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땅이 너희가 살 땅이니 이렇게 행해라 말씀하셔도 될 내용을 지금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희년의 말씀은 자세한 규례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함께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지극한 사랑의 말씀이 희년 규례이지
또 하나 50년째 지켜야 될 율법을 더 얹어주고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출애굽하면서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삶을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예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 나오게 하셔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홍색, 자색, 청색실 또 금으로 쳐서 만든 것들까지 다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막을 지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희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삶을 예비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척박한 광야지만 그러니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꿈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두 눈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척박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리가 빅스텝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로 힘겨워지는 것만 같고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 한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실제 이 땅의 삶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감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할 때까지는 잘 인도함 받다가 40년 동안 그게 혹 일주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오지 않고 가나안으로 간다면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희년까지 지키며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조금 힘겹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종국에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기업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희년의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삶을 그냥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삶을 그냥 광야라고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국을 알고 지금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백성들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왕,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왕 될 것을 알았지만 당장 왕이 되지 않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견디고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준비하고 살았으며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여 견디고 버티고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누리며 살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삶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성막 지을 것까지 다 준비시켰던 하나님이 지금 광야가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가서 살 것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또 애굽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물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계속 익혀가게 하시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그 축복의 삶이 날마다 몸에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지금부터 내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거룩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절정인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단지 희년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건 단지 50년째 해를 구별하고 딱 50년이 되면 오늘 말씀하시는 규례들을 그 해에만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희년을 지킨다는 건 50년째 해 딱 한 번만 그냥 지킨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때 어떻게 되는가? 18절 하반절과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조건부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만나가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되고 있는 일입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땅이 열매를 낸다는 것,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주한다는 것을 지금도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말씀하시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희년 규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주하는, 다시 말하면 저 에덴 동산과 같은 안식의 삶을 너무너무나 살게 하시기 원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희년의 규례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눈 말씀대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아 그 안식,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곧 거룩이고 거룩은 곧 사랑이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율법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사랑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주께서 부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 자연히 우리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에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히 더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고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늘의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또 부으시고 충만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이웃과 동료와 또 교우들과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는 주의 안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안식, 배불리 먹고 편안히 거주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기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